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어?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명확한 것 같아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마나엔과 같은 사람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가끔 보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얘기는 어떻게 나온 거야? 어디서 이 정보가 흘러나왔을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이 죽고 나신 다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지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간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 그런 헛소문을 속임을 그렇게 거짓말을 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대책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지키게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장면은 도대체 어디서 흘러나왔을까? 물론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으니까 그 가운데 연루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정보가 흘러나왔겠지. 그런데 이건 좀 더 내밀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 가운데서 문 하나 더 열고 들어가야 되는 장면이 또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장로들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군인들에게 돈 주자, 돈을 많이 주면서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군사들이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면 이 부활의 소식을 잠재울 수 있을 거야. 이건 음모잖아요, 음모. 그러니까 이 음모를 굉장히 간악한 관계를 증거 없이 증인 없이 그냥 얘기했다,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무고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명확해야 돼요. 여기 증인이 될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귀가 잘렸던 사람 말고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무슨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최측근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로 정보가 다 올 수밖에 없는 그 말고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 말고라는 사람과 그의 친척 중에 몇 사람이 아마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설교할 때에 예수님을 부인한 얘기를 할 때쯤이면 아마 뒤에서 빙그레 웃으면서 의미심장한 웃음을 웃으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았고, 베드로와 눈빛이 마주쳤던 사람이 바로 이 말고의 친척이 아닐까 생각돼요. 왜 그러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때에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부인할 때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동산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겟세마네에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 그러니까 말고라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을 아예 말고라고 딱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 보았고 네가 분명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고라는 친척, 여러분, 왜 요한복음이 지금 이 귀가 잘린 이야기, 이 얘기는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쓰여져 있는 얘기예요. 왜 쓰였을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죠. 왜 중요할까요?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마테마가 누가에는 왜 기록되지 않았는가? 그때는 아직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벌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대제사장 측근 가운데 있으면서 그 곁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면 그의 신원이 밝혀지면 안 되잖아요. 아주 내밀한 것까지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흘러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지면 안 되니까 그 이름을 숨겼다가 그 이후 AD 한 90년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요한복음. 그러니까 그때에는 이미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 체계 가운데 있었던 대제사장의 무리와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말고의 이름이 이제 드러나도 상관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으니까 이제 요한복음에는 그 말고의 이름을 아예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고는
예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이 말고의 친척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가운데 숨어 있는 제자들, 마치 니고데모와 마리마대 요셉처럼 그렇게 숨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을 숨기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말고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고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가 기록되어 있는 장면은 그거죠. 예수님 체포하러 왔을 그때에 체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마지막 만찬, 제자들은 마지막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마지막이다. 제자들과 식사를 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 마지막 식사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신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내 계획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 누가 알아? 알 수 없어. 그러고 이 은밀하게 스리슬쩍 나갔다가 대제사장에게 합류합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합류했어요. 합류하고 그리고 이 군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찾으러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자주 가시던 겟세마네로 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렇게 시도합니다. 군호를 짰다 그랬어요. 군호, 그러니까 군대 신호를 짰다는 것이죠. 내가 가가지고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체포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배신의 입맞춤을 하기 위해서 다가가서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입을 맞추는 그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하시죠.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나를 파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친구여,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내가 다 안다.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얘기를 딱 한다고 입맞춤을 한다고 군인들이 그냥 다 가가지고 다짜고짜 예수님의 양팔을 붙잡고 체포하는 건 여러분 격식에 맞지 않아요. 체포 절차에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그 체포 절차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 가운데서 위장해서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까지 체포하려고 하고 또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까지 같이 체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셨어요. 원래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군대가 체포조가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셨고 그리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답을 합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놀라 물러섰다 자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다시금 예수님이 누군지 확인하고 예수님을 체포해 간단 말이죠. 근데 왜 첫 번째 얘기할 때 사람들이 주춤하고 주저앉고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에고의 힘이 이 하나님에게 붙일 수 있는 그 호칭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붙이면서 I am,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신적인 존재 예수가 너희가 찾는 예수, 내가 바로 하나님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칭호가 얘기되니까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가 그래도 체포하는 거죠. 근데 체포하는 그 가운데서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간다.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이제 나귀 타고 입성하셨고 사람들이 호산나 불렀고 예수님이 성전 가운데 가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러다가 이제 선포하셔서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제 이제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선포하시면 이제 나라가 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으니까 기세등등에 있던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 위기가 닥쳐오니까 우리가 칼로 치리일까? 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앞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그 말을 묻고 있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의 무리 그들을 체포조가 온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가운데서 오는 가장 앞에 있었던 사람을 공격하는 그 가운데서 가장 앞에 있던 사람의 귀가 잘려나가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싸울 때에 너 누구냐? 아니면 귀를 잘라낸 다음에 도대체 네 신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이유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다 똑같이,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대제사장의 종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대제사장의 종을 그때 확인한 게 아니고 나중에 확인한 거죠. 왜요? 내가 그때 거기에 있었다고, 내가 귀가 잘린 사람이라고 당신이 잘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신분을 알고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이고 이름이 말고라는 거에 알려진 거죠. 왜 그렇게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고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었을까요? 왜 그가 믿은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고에게는 귀가 잘린 것은 인생의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이건 끝장입니다. 끝장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귀가 잘리는 순간 말고는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았을 거고요. 그리고 그 순간 귀가 잘려나가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거고, 피가 철철 흘러서 옷이 젖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명이 혹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귀는 다 아시다시피 평형기관이 있는 곳이에요. 이 귀가 문제가 생기면 기우뚱하게 되고 이게 몸의 중심을 잡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 이상의 일이 말고에게는 일어난 것이에요. 말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가 잘렸습니다. 귀가 잘리니까 더 이상 그는 대제사장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대제사장은 성전에 있는 자잖아요. 성전을 주요 활동 무대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귀가 상해를 입었으니까, 장애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제 대제사장의 가장 총애받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사용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대제사장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성전 곧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저주받은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인생이 이 순간 끝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지금 이 주저앉은 피가 철철 흐르는 이 순간 알았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알았든지 그의 인생이 끝난 것만큼은 너무도 분명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는 대제사장에게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종으로, 그것도 가장 최측근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포조 가운데서, 이 위험한 자리 가운데서 맨 앞자리에 서는 거죠. 맨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귀가 잘렸습니다. 끝장이 났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종에서 가장 총망받는 종에서 버림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지위가 흔들립니다. 지위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종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사회 가운데 주목받는 한 사람, 대제사장의 심중을 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에게 묻고 확인하고 그리고 절차를 밟아갔을 텐데 이제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이제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의 사회적인 삶이 다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귀를 붙일 때 일어나는 고통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내가 지금 하는 일, 말고의 귀를 가져다가 붙이는 이 기적, 이 기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기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기적의 마지막 기적, 말고의 귀를 붙이시는 이 마지막 기적까지 너희들 참고 이 기적을 목격하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고 귀를 붙여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고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의 신체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더 계속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대제사장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성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 더 이상, 그보다 더 높은 지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총의 손길을 통해서 그의 육체는 회복되었지만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원하셨던 것은 그로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게 정말 진짜 내게 일어났었던 일이 맞나? 귀가 잘린 게 내게 일어났던 일이 맞나? 너무나 멀쩡하게 붙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아마 상처의 자국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철철 피가 흘렀던 그 옷이 그 증거입니다. 분명히 내 귀가 잘려 있었어. 피를 흘렸어 나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사건을 보면서 나의 피를 멈추게 한 저 사람이 자신의 피를 멈추는 일은 할 수 없었던 것일까? 그 기적을 행했던 자가 자신의 피는 멈출 수 없단 말인가? 그의 육체에 수도 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처와 그 피들은 멈출 수 없는 것인가? 그런데 그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 대제사장의 종으로 대제사장 가까이 있으면서 객관적인 정보를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군사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보고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가 살아났단 말인가? 무덤이 열렸단 말인가? 군사가 얘기하는 게 너무나 이상한 얘기이긴 했어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돌을 굴리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가 부활의 고지를 여인들에게 했다는 얘기를 얘기했어요. 그걸 누구에게 들었냐? 그 옆에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 시체같이 되었던 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시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놀란 군사의 보고를 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말고였을 것이고, 말고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피를 멈춘 자가 그의 피는 멈출 수 없었는가? 라고 생각되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 나의 귀를 잘랐던 그 사람 메신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사람 오순절의 메신저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를 믿는 것이, 내가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일이고 내가 반드시 믿어야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사복음서에 기록되고 그의 이름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유력한 자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대체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초기 교회 전승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더라라는 얘기는 있지만 말고가 어떻게 되었더라,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더라,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 AD 70년에 디도의 예루살렘 침공 때에 안타깝게 죽는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죠.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럴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 말고가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은 이제 대제사장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만큼은 너무나 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고가 믿었다면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의 말을 들었으니까요. 베드로의 말에 아멘으로 응답했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응답했으니까요. 그리고 말고는 이제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 대제사장의 종으로서의 사회적인 신분, 영적인 신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일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이제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이 되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이니까 무슨 뉴스를 들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걸 누가 얘기합니까? 제사장들이 얘기하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데 그 시각을 꼽아보았더니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간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을 거예요. 그가 첫 번째 메신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걸 확인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추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의지하여,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말고에게 일어난 변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난 변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이며 예수님의 종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말고와 동일한 영적인 신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고의 감격이 여러분과 저의 감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말고 귀가 잘렸으나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에 치유받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말고와 같이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고가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떨다가 예수님의 치유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된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은 자인 줄로 믿고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